오늘 제목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 예수님과 동행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의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명절 그러면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형제를 만나고 또 친지들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올해 잘 되십시오. 이렇게 세배를 하면서 덕담을 나눕니다. 어른들은 돈이 나가는 날이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무 수고 없이 절 한 번으로 수입이 짭짤한 날입니다. 이런 덕담을 나누는 이 말 한마디, 이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부모들이 새 소망을 담긴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조금 더 안정되는 것, 조금 더 인정받는 것, 조금 더 성공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복은 이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다른 복을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제일 끝에 제가 한 칸 띄워놨는데 12절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해 있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게 이게 정말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이 우리 현호 해령이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터지는 물. 광야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적 후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요 광야와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그때는 광야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것만 받고 기적을 경험했다면 광야로 가나안으로 딱 들어가면 이제 그들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광야는 기적의 경험 땅이었다면 가나안은 책임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귀합니까? 기적을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형통을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내 눈이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딱 신약에 딱 가면 어떤 말씀과 매치가 되냐면 마태복음 28장 말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신나게 뛰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멀리 벤치에 앉은 어머니가
가만히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아이 노는 모습만. 아이가 넘어질 때 어머니 모습은 딱 이 모습 하나였습니다. 벌떡 일어나 달려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너 위에 항상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감시의 눈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빛은 돌보심의 눈빛입니다. 책임지심의 눈빛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를 지나서 우리는 광야를 통과한 것 같습니다. 광야의 시절에는요, 간절함이 있었고 기도가 깊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한국교회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되었지만 마음은 더 바빠졌습니다. 기적은 덜 보이고 책임은 더 커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켜보는 인생이다. 여러분들 올 한 해 혼자 책임지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계산하고 불안해하고 혼자 짐을 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해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눈이 너 위에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광야에서는 기적을 보아서 믿었습니다. 이제는 부활로 믿음이 있는 자는 가나안에서는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는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를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고 전능하신 것도 믿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하루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을 몇 번이나 의식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우리 한사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누가 끼어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가족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면서 사랑으로 그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습니다. 그러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자로는 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신앙, 예배를 드리지만 습관처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 오지만 마음은 바깥에 두고 오지 않습니까? 신앙의 공동체적인 체험에서 점점 개인적인 종교 행위로 축소되지 않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돌아가는 삶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살고 있지 않는지, 단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급하면 매달리고 잘 되면 잊어버리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원합니다. 우리와는 달리 요셉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요셉이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썼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히 편애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게 아니라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노예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감옥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현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헤레미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힘든 자리에 있습니까? 지친 자리에 있습니까? 외로운 자리에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습니까? 억울한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아서 혼자 버티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하고, 기도는 하지만 맡기지 못해 불안해. 그래서 그대로 붙들고 있고, 말씀은 있지만 현실 앞에서 세상 방식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나는 알아. 그런데 여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에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 신앙. 어떤 의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삶이, 이 마음을, 이 믿음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동행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의식의 빈도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 지금 여기 계시지요? 이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문제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원합니다. 그 눈을 의식하며 살 것인가, 잊고 살 것인가, 이 차이가 2026년 한 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럼 올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단계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합니다. 밤입니다. 두렵습니다. 또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형을 뒤통수치고 다시 형을 만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몰랐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인 거예요. 영접을 놓고도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가 3%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요것이 없으면 삶이 안 되지 않습니까? 3%밖에 없어. 마음이 급해집니다. 충전기를 찾습니다. 불안합니다. 왜? 혹시 꺼질까? 꺼지면 모든 사회망이 다 끊깁니다. 그런데 배터리를 이빨에 충전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면 좋은데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비상용 충전기처럼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복음을 잡은 우리도 위기가 오면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고, 그때서야 붙들고, 문제가 생기면 매달리고. 그런데 평안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정말 내 옆에 계신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 내 옆에 앉아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까? 운전하다가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또 명절 자리에 비교하며 흔들리겠습니까? 말로 사람을 찌를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예수님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습니다.
능력이 생겨서 물 위를 걸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면서 잘 걷다가 바람이 부는 순간 빠져버렸어요.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바뀐 것은 하나, 시선이었어요. 지금 우리들 안에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으로 향해 있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눈이 우리들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를 봅니다. 건강을 봐요. 자녀를 봐요. 사람의 평가를 봐요. 그리고 또 빠집니다. 동행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행은 이 한마디입니다. 주님, 지금 여기 함께 계시지요? 이 고백이 우리의 분노를 멈추게 할 거고, 불안을 낮출 거고, 교만을 꺾을 줄 믿습니다. 동행은 내 안에 함께 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정말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모셔드리면 함께 사는 거고, 이분은 의식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가정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직장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식탁의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애로운 가운데도, 문제에도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임재가 아니라 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의식.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네. 이 고백이 동행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웃고 음식은 나누고 사진도 찍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좋은 자리만이 아니에요. 작은 영적 전쟁터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비교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승진했다더라. 예, 누구는 집 샀다더라. 예, 누구 자녀는 어디 학교에 갔다더라. 어디에 취직했다더라. 요즘 사업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면서 비교가 시작됩니다. 또 잘되면 그래 잘됐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 안에 무엇인가 꿈틀거립니다. 뭐죠? 열등감, 경쟁심, 체면, 자존심. 여러분, 이 싸움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요, 마음속에서 아주 분주하게 일어납니다. 왜 면접마다 어렵습니까? 가족은 가장 가까이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가장 비교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비교가 되었고, 성적이 비교되었고, 직장이 비교되었고, 이제 자녀가 비교됩니다. 그래서 명절 식탁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과 상처, 우리의 불안이 함께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함께 계신다면, 그 식탁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앉아 계신다면 우리는 이제 말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자랑할 때 마음에 올라오는 그 순간 이 한 문장 속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지요. 놀랍게 상황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말투가 달라질 것이고 또 눈빛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의 말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말 한마디가 좋아요.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이 말은 이제 분위기를 만들고, 분위기는 관계를 만들 줄 믿습니다. 관계는 이제 한 해를 만들 거예요. 명절 자리에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 한마디. 야, 너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아버지는 너희가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 한 해를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마디.
예수님이 너를 붙드실 거야.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네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야. 복되게 하실 거야. 우리 이 말 한마디가 한 해를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은요, 교회 안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명절은 우리의 시험장이 아니라 동행의 연습의 자리인 줄 믿고 겁먹지 말고 담대히 이 한마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환경은요, 지난날보다 더 어려울 것이고 경쟁은 더욱더 치열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작년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동행은 끝나지 않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어요. 그렇다고 그 순간 동행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진짜 동행의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빠질 때 예수님이 손을 딱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우리 다 빠질 겁니다. 다 넘어질 거예요. 결단했다가 무너질 것이고, 기도하겠다고 결심했다가 잊어버릴 것이고, 말 조심하겠다고 해서 또 말을 실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또 흔들릴 것이고 마음이 또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봐라, 너 안 돼. 동행은 개뿔 무슨 동행이야. 너는 자격이 없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동행은 완벽함이 아니라 붙드심입니다. 동행은 내가 잘 걸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붙드시기에 우리 인생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가다 넘어지고 말하다가 실수하고 기도하다가 졸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 또 왜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 곧바로 손을 내미신 것처럼 책망보다 먼저 붙들어 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 빠졌잖아요. 빠졌고 이렇게 잘만 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더 큰 실패의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을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날 밤 다 울음소리와 함께 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때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제 나는 끝이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 왜 나 부인했어요?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에 의해 동행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동행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주님은 그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서도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동행은 성실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신 사랑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패의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빠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빠졌을 때 누구를 부르냐의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빠지면서 외쳤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동행은 완벽한 사람이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치는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주님을 부르면 그 순간 다시 동행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식구들, 올해 넘어질 것입니다.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또 실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동행은 성공의 연속이 아니라 붙드심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도 주님은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실패를 우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은 주님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결단, 새해가 되면 우리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운동하겠다, 성경 일독하겠다, 헌금 더 드리겠다,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결심이 많아질수록 부담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한 3월쯤 되면요, 그 결단은 조용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것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단 하나만 결단하길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완벽히 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결정하기 전에 주님, 제가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화가 날 때 주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기쁠 때 주님께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은 의식이 여러분 동행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한 해의 한 방향을 바꾸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조금 느려도 방향이 맞으면 늦더라도 도착하는 거예요. 올해 방향을 정하길 원합니다. 문제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으로,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한 문장을 꼭 잊지 말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고백을 하자고요? 주님, 오늘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뭐라고요? 주님, 오늘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잘 때 뭐라고요?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문장의 하루를 붙들기 원합니다. 하루가 붙들리면 여러분 한 달이 붙들립니다. 한 달이 붙들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중간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고백하면 됩니다. 동행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성공이 목표입니까? 시험 합격이 목표예요? 안정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교회의 이 삶의 비전,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표입니까? 동행이 있으면 성공이 없어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동행이 없으면 성공이 있어도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한 가지 결단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한 해를 지킬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눈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눈을 좀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올해 계획보다 먼저 주님을 선택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